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비가 오길래 한국에서 화요 예배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중에 화요일 예배 때 이제 비가 오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안 오시게 됐어요. 안식일도 아니고 평일인데다가 많이 바쁘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재림하신다.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은 정말 꼭 하늘나라 갈 거다. 이제 막 이런 이제 위로 겸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비가 많이 오길래 제 마음속에 오늘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자. 한 3분, 5분 계셔도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자. 지금 약간 이렇게 적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같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오늘 엘림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함께 자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엘림 친구들에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이 또 파이널, 지난주 또 다음 주인 친구들도 있고 이번 주가 또 파이널 기간이었던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한 주간을 보냈을 텐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양이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세진, 우리 방금 찬양 반주해준 우리 세진이도 오후에 이렇게 교회 소식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목사님 저 3분 뒤에 파이널이에요. 이렇게 딱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야 3분 뒤면은 문자 답장 안 해도 돼 이렇게 보내고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세진이를 위해서 또 여러 엘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엘다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우리 인생의 짐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안식일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엘다솜 금요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 우리 금요일 해질 때부터가 안식일이죠. 저희가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함 우리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무엇이 만날 때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우리 가장 중요한 이번 한 기 동안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지에 떨어져 있는,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들려드린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사과 그 나무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어딜 떠나면서 너 친구가 집에 오지만 축구는 절대 하지 마라. 혹시 축구를 해도 뒷마당에서 절대 하지 마라. 축구하다 보면 그 공이 저기 맺혀진 저 과일을 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하지 말라면 꼭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나가셨고 친구는 왔고 그 아이가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다가 참 신기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면 꼭 공이 거기 가서 맞아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어머니가 아끼고 아끼던 그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상공상공 우리 아버님들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죠?
깨끗이 닦아서 식탁에 올려놓는다. 그동안 박준범 집사님 말씀을 들어볼 때 그러실 것 같진 않으신데 깨끗이 닦아서 놓을 수 있죠. 또 있을까요? 어머니께 혼날 게 두려운 이 아이가 사과 떨어진 거를 정말 보이지 않는 테이프로 잘 해가지고 저쪽 어머니가 창문에서 보이는 그 반대편에 핀셋을 꽂아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했죠.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갔다 와서 보시고는 이렇게 안심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모든 것은 다 밝혀지게 되죠. 저희가 교회를 다닙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면 사과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나마 교회에 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 위안이 있습니다. 좀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해가야 돼요? 원래 연그러가고 이렇게 더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로 익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들고 뭔가 색깔이 변하고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붙어있는 결실을 맺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번 기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독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 우리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반복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열심히 사세요 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무엇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알려줘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가장 좋은 선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자, 조금 더 갈게요. 조금 더 집중 우리 역을 가져주십시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사람이 순종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의 의로운 행위들은 자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 그 다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가 자원하여 즐겨하도록 역사하여 한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완전하게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누구와의 교제가 정말 중요할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히터를 꺼달라고 했는데 히터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덥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선행 조건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총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선행 조건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자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조건인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시도록 하는 우리의 뭐라고요? 찬성.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찬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내가 동의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가 찬성하고 동의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세 군데 표시를 했는데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제목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그림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 그림은 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우리의 순종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지 우리 원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요, 노란색, 분홍색 색깔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노란색과 분홍색과 이 녹색의 글씨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원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글씨들 말고 글씨 내용들을 가지고 원리를 한번 찾아보시고, 자, 한번 읽어보시죠. 각자.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를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거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신즉 아구까지 채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내용이 뭐죠? 갖다 주었더니 결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결과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가나가 어디에 있죠? 저 위쪽에 보이시죠? 가나 위쪽에 보니까 네자로 된 또 하나의 동네가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가버나움이라고 보이시죠? 혹시 가버나움 그러면 생각나시는 어떤 한 인물이나 사건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2장이 지금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셔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어떻게 돼요?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구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자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한 일이 무엇이죠?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자, 간 거는 행위죠. 믿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은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라고 종이 이야기해요.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그러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네? 여기서 찾으셔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뭘로 나왔어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시간에 나왔지만 이 왕의 신하도 한 일이 있었나요?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됐죠? 아들이 낳은 소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돌아갔어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이 믿게 돼요. 이것이 가나에 오신 두 번째 표적, 이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실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진 곳에 카톨릭 교회가 세운 이제 성당이에요. 그 교회입니다. 여기 써있죠. 웨딩, 철치, 카나 이렇게 써있잖아요. 바깥에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는 수도원이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에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가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담았던 그 저장 창고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것이 이제 항아리도 있고 뭐 밑에 지하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반들이 근거 자료들로 고고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도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 나눈 적이 있지만 이때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진짜 포도주냐 아니면 포도즙이냐 이거 어떻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포도즙이었으면 좋겠어요? 포도주였으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박수 주세요. 포도주 뭐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사실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 나눌 때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 생활이라고 하는 엘렌 화이트의 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에서의 포도주는 발효된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한 군데도 취하게 하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승인한 곳이 없다. 성경 어디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그것은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65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새 포도즙이다. 구약 성경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친히 그런 음료를 만들지 않으셨다. 사단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하된 본성을 제어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을 결코 제공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극기의 모범이었다. 그리고 식욕의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함으로 시작하셨다. 침례의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한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마누아가 나오는데 마누아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마누아의 아이에게 비슷하게 말했다는데 마누아가 누군지 아세요? 네, 마누아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마누아의 아들이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죠? 머리카락 자르는 거, 삭도를 대지 말 이거만 아는데 아닙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주검을 만지지 않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힘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삭도를 댔다고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사기를 잘 이렇게 16장, 17장, 18장 쭉 읽어보시면요. 아니에요. 이미 삼손이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불순종한 것이 머리카락이었고 이미 그 전에 두 가지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주검을 만지지 않는 것을 이미 차근차근 하나씩 거절했고 불순종한 결과로서 나타난 거지 머리카락만 이렇게 잘랐다고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한 번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의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다음을 무너뜨리고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머리카락 자르기가 힘이 빠져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삼손은 머리카락 이게 아닙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기 전에 사단이 벌써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훈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성찬식에 사용된 것도 바로 그 포도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호소를 해요. 성찬식 할 때 발효된 포도주 제발 쓰지 말라고 호소를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잠언 2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포도주는 붉고 오랜데 포도주는 당연히 붉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포도주는 붉고 이 단어의 원어를 들어가서 주석으로 찾아보면 발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지난주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 소주를 조금씩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는 뉴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약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생각이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를 더 만족시킬 것을 늘려갈까를 생각하는 방향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아무튼 가나는 이렇게 동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요거는 이미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네, 말씀인데 예수님이 꼭 그래야만 됐기 때문에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이 뭐가 다르다고요? 은혜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꼭 그렇게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복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은 잘못했어요. 벌받아 마땅한데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도록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음을 입고 죄에서 벗어나고 어딘가에서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무엇했을 때 순종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다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과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사단이 쳐놓은 작전입니다.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되고 더 이상 내 편에서 할 건 없어. 나는 그냥 자유롭게 지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왕의 신하도 그랬고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전에 어머니의 믿음이 있습니다. 종들은 어머니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그 종들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자,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따른 행함의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시작.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수고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치물로서 주신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요. 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의 대치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임을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순종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방해에 직면할 것이다. 강하고 교묘한 가마가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맬지 모르나 주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패배시키려고 작용하는 모든 행위를 무용하게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난국을 극복할 것이다. 주께서는 신성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함께 협력하도록 고안하셨다. 예수님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신성 100% 그리고 인성 100%였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실 때 그분께서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거기에 맞는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기쁨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누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인가?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몇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 무슨 사건이죠?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사건만 생각하면 해보고 싶어요.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되게 막 궁금해요. 그런데 이 사건도 가만히 보시면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누가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지탱하고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잘 내용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손이 내리면 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거 이 피가 올라가지 않고 얼마나 손이 저리고 힘들까. 하도 아프고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탱해요. 나중에는 안 씁니다. 그 팔이 내려가요. 점점점. 그러면 보니까 막 여호수아가 밀려요. 어떻게 다시 힘을 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도록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기만은, 이 기만이 뭐죠? 사단이 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사건이었다. 생각이었다. 이거 우리 시대는 있지 않을까요? 예배 드립니다. 머리로 이해됐어요? 아, 저게 진리구나.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고 동의를 했지만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걸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익어가야 되는데 내 신앙이 익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자꾸 불안한 신앙,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분명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 중에 A New Life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새 생애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를 정복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사람이 할 일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사상을 제시하지 않도록 하라.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협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시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도 문고리가 없다고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면 사람의 편에서 내가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의 협력은 승리를 의미한다. 여러분, 순종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할 일이 없어요. 대신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순종의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열 문둥병자들이에요. 열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들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들에게 뭐가 수반되었을 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이 따랐을 때 그들이 몸이 나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들이 행동으로 한 것이 그들을 낫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낫게 한 건 전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이건 나아만의 경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과 용기가 돼요. 왜요? 나아만은 자기 스스로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오히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로 알았다고 하면서 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역할을 해요? 그 종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를 거들어요. 더 심한 거라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빚져야 문제인데 해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나의 종들의 역할처럼 나의 그 가벼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신앙을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오늘 교회 한번 가보지. 야, 오랜만인데 한번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우리의 작은 초청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나아만은 처음에는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점진적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남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에 들린 구리뱀 똑같습니다. 그분을 바라봄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역할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주죠. 그러나 그 방주의 구원의 경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망치질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순종을 나타냈던 거였어요. 전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십자가 위의 강도.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순종의 결과로서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구원의 결실로서 필요하지만 선행 조건은 아니다. 순종이.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깊게 왔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맨 마지막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회심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계속하여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평생 죄만 짓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막바지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은혜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지 않고 내려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분명히 그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더 경험하고 순종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신뢰와 순종은 서로 보완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이 자라고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길러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 그쳤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술의 동의로 끝났는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 오히려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조금 더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물이 멈추면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쥐고 한 발자국 내디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려오던 그 범람했던 물이 멈춰서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 친구가 오늘 보내준 거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만인 순종이 아니라 오늘 한번 마음껏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있는 그런 완전한 순종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쉼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지고 더 익어가는 그런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 순종함으로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답고 행복한 그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